구약 성경 다니엘 뒷부분에 나와 있는 호세아. 지금 이제 수요일은 이사야 끝나고 에레미야 하고 있고 또 성경 공부를 또 시편하고 전도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 또 다 했더라고요. 앞에 사사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호세아를 오늘 보겠습니다. 호세아는 안 했죠? 아는 것 같아요. 호세아 1장 1절 3절 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부터 3절까지 봅시다. 1절 2절까지 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 2절.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 민이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하고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의 상식의 안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풀어보려고 시도를 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처음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이게 지금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우리에게 오면 어떨까요? 우리 기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오면 되게 좋을까요? 우리가 느낌이. 근데 처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랬거든요. 처음으로 주어진 여호와의 말씀치고는 정말 파격적이고 아주 황당한 말씀이에요. 처음에 한 말씀이 너는 어디 건넌 마을 그 최준사책 셋째 딸처럼 참한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주 거룩한 아이를 낳아라. 그럼 우리가 언뜻 수긍할 수 있잖아요. 아멘입니다. 아멘이죠. 좋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처음으로 임한 여호와의 말씀인데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그부터가 걸림돌 되지 않겠어요? 과연 이게 마귀의 말인가? 우리는 아마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냥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는 말은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음행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아내를 삼으라.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십계명을 말씀하신 그 거룩하신 분이 맞나? 아니 그 거룩하신 음행을 싫어해서 음란한 자를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아내를 맞이해서 자식을 낳아라? 이게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맞아? 아니면 이게 마귀의 말이야? 할 수밖에 없죠. 이런 말씀이 오늘날 주어지면 교회 가운데에서 어떤 교회가 이 말씀을 순순히 수긍할 수 있겠어요? 지금 시대는 다 모두가 다 상식적인 여호와를 다 지금 이렇게 보급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상식 이 시대에 같이 안 맞으면 정말 여론의 몰매를 맞기 딱 좋은 때란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에도 예배를 강행했다라고 해서 또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것부터가 지금 시끄러운데 그것도 시끄러운데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여호와의 말씀을 호세아가 선뜻 받아들이기도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때요? 반전이 있다면 3절 말씀에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근데 호세아는 어떻게 된 건지 어디 뇌가 멈췄는지 그냥 가서 진짜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을 했어요. 뒤에 보면 나오지만 이 여자가 어떻습니까? 또 도망가요. 또 딴 남자의 품에 간다고 또 그것도 또 뒤에 보면 뒤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제 호세아가 이제 갔다 이제 빠이빠이 했다 그런데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호세아가 가서 데리고 와라 또 그러시거든요. 데리고 와라. 그 돈을 주고 그 뒤에 돈을 주고 다시 그 여자를 또 데리고 오라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거 왜 이러십니까? 한 번 도망간 음란한 여자
잘 된 거 아니에요? 그럼 빨리 보내버리고 저면 좋은데 또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상식에 맞는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는 바라잖아요. 상식에 맞는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것이 더 마귀적이고 세상적입니다. 분별할 수 없어요. 어떻게 분별하느냐? 우리로서는 분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길이. 뒤에 하신 말씀 뭡니까? 이 말씀하신 뜻은 뭐였어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 나라 이스라엘 민족의 그 음란함 자체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결혼을 하게 하신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음란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선지자는 말로만 떠드는 자가 아니고 실제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어때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을 전파한다고 하는 거죠. 말과 그 삶 전체가, 오늘 치면 어떻든 성도의 삶 전체가 주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꼭 어디 비전 트립에서 어디 외국에 나가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성도의 삶 그 자체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일상생활, 가정주부, 직장생활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돈 벌고 집안 살림하는 그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수단으로 쓰인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냥 일상생활에 충실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음란함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핵심은 뭐냐면 그래서 음란이란 무엇이냐 이거예요. 음란이란 무엇이냐.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말이죠. 다른 남자와 바람피면 음행인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간통법 없어졌죠, 그죠? 한때 간통이 법적으로 제재가 되는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뭡니까 이게 아무튼 인권 침해인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라진 거 아니에요. 자기 의사 결정권 어쩌고 해가지고 시대에 따라 그래서 음행도 음행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시대에 따라 바람도 바람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대의 이름은 바람인 것처럼 시대에 따라서는 다 바뀌어 가치관이.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복음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거죠. 언약의 관점에서. 그래서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은 도대체 뭘 두고 음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걸 이제 보는 겁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 사람들이 돌로 칠려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누가 봐도 바람이 폈기 때문에 가늠하다 잡혔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율법에 의하면 주님이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왜 정죄 안 하시는 겁니까? 뭐 때문에? 무슨 기준에 의해서? 도대체 분명한 간음인데 예수님은 무슨 관점으로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 보고 저 바람 폈다, 저거 뭐 음란 여자다 이렇게 뒤에 호박식하고 수근거리고 넘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똑같이 우리도 어때요? 그냥 일반적인 관점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거나 다른 교인들, 성도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음행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뭐가 음행입니까? 음행을 처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처음 남자 여자를 만드셨을 때의 그 취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 누구를 만들었어요? 아담을 지었잖아요. 처음에는 여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자가 없었어요. 남자만 있었어요. 남자만 있을 때에는 남자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죠. 남자만 있으니까. 그냥 사람. 아담만 있었던 거죠. 이제 아담을 잠들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갈빗대를 빼가지고 만든 게 여자 하와였지 않습니까? 여자였는데 그 아담이 깨어나서 여자를 보고 좀 했던 말이 어떤 말이었어요? 여자를 보고 고백했던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그다음에 살 중에 살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 얘기 즉슨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을 한 말로 묶으면 무슨 말이에요?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하면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이걸 한 말로 묶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한 글자로 줄이면 내 몸이다, 내 몸.
내 몸이에요. 내 몸이 저기도 있는 거죠. 그죠? 내 몸이 저기도 있는 거예요. 여자한테. 자, 그래서 둘이 합하여 무엇이다? 한 몸이다. 왜 한 몸인 거예요? 저건 내 살이고 내 뼈니까. 내 살이, 내 뼈가 저리도 잠깐 빠져나갔을 뿐이에요. 똑같은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한 몸인 거예요. 한 몸. 밖에 있다, 여기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객체로서 한 몸이 아닌 겁니다. 나와 같은 성분, 내 살로, 내 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 몸인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머리고 성도가 지체냐라고 하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만들어진 게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님 보시기에는 저거 내 살이네, 내 피네라고 말씀하신다고. 누구를 보고? 성도를 보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형성된 지체가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님 보시기에는 한 몸으로 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한 몸, 너는 지체다 보시는 거죠. 왜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딱 봤을 때 저거 예수의 몸이네, 예수의 피네 라고 해서 천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언약 안에서 예수님과 한 몸인 거예요. 언약이라는 말을 왜 쓰는 겁니까?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무슨 피입니까? 언약의 피라고 하잖아요. 언약 안에서 성도는 예수님과 한 몸인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를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 죽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한 몸이냐라고 또 이제 그 물질적인 관점으로 이걸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해석 안 됩니다. 삼위일체는. 방금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내 살과 내 뼈라고 고백했던 것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한 몸 된 것처럼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 자들이 예수와 한 몸이라고 하는 그 한 몸됨 안에서만 아담과 하와의 한 몸됨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라고 하는 그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성분, 한 성질이기 때문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실제 오늘날 말하자면 오늘날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 아니에요. 그 아담과 하와를 한 몸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그림자였다?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로 만드신 자기의 신부, 자기의 성도 교회를 두고 미리 보여주신 예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지 않죠. 예표는 예표일 뿐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진짜는 뭐예요? 진짜는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세우신 언약을 따라서 자기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성도와 이루어지는 그 한 몸이 한 몸인 거예요. 자, 음행이란 뭐냐? 그래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한 몸됨을 파괴하는 것이 음행이에요. 성도 입장에서는 성도의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형성된 거기 때문에 이거 이외에 달리 자기의 존재감을 내세울 것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흔히 비유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남편과 결혼 살고 있는데 자꾸 여자가 돈을 챙겨가지고서 따로 자기만의 통장을 만들어서 자기만의 뭔가를 꾸미고 있어요. 남편 몰래. 그게 이제 음행이 되는 거죠. 자기만의 세계를 따로 세우고 있다. 누구와 상관없이, 남편과 상관없이. 이게 음행의 시작입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그것으로 충분하고도 완전한 삶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어린 양의 피를 설주에 바르고 그 다음에 그 피 바른 집 안에서 뭘 먹었어요? 어린 양 고기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유월절을 지나고 나온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했어요? 이스라엘을 보고 너는 내 장자다 장자다. 다시 말하면 애굽의 방주로 살던 이스라엘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애굽식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은 이미 다 죽었어요, 그날 밤에. 지금 사는 건 뭡니까?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어린 양의 피 속에 살고 있는 새로운 민족이 형성됐다는 거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자, 들어와서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들어와서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보이는데 이방 나라들은 자기들의 지혜로 자기들의 노력으로 멋지게 살고 있는 거예요. 왕을 세우고 말이죠. 귀족들을 세워서 그들이 앞에다 전쟁을 지휘하고 제사장을 세우고 아무튼 이방 나라가 살아가는 그 형태를 보니까 눈에 보이는 명확한 왕이 있어. 왕의 지도력이 보이고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도대체 지도자가 보이지가 않고 또 뭡니까? 항상 반복되는 메시지지만 제사법의 중심이 되는 희생제물의 제사의 근거에 산다라는 것만 계속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희생의 근거에 산다라고 하는 것, 그 이스라엘 정체성 자체가, 이거 자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계속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뭘 따라가요? 희생 제물에 근거한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이방 나라들처럼, 이방인들처럼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들이 더 동경했다고 하는 거죠. 그게 무엇이다? 그게 음행이에요. 그 음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은총성을 벗어버리고 이방인처럼 우리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한번 잘 살아보자. 그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그 새로운 삶의 모토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들어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이 음행이라고 하는 거죠. 음행.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 살아가는 그 삶 말고 독자적인 자기만의 삶을 추구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음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상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음행이냐 아니냐를 정할 때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내 행복, 내가 설정해 둔 나의 어떤 그 삶의 기준에 벗어나면 음행이 되잖아요. 너는 나만 사랑해야 되라고 하는 것으로 나 자신의 행복이 기준이 되어서 음행인지 아닌지 죄인지 아닌지 결정된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모욕감을 주면 그건 죄인 거고 나에게 불쾌감을 주면 그 음행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세계에서는. 근데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뭐가 기준입니까? 이스라엘의 기준은 어린 양의 피 흘림의 가치의 근거에 있느냐, 그것이 모든 걸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을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 모든 계명이 몽땅 다 어떻습니까? 다 어디로 다 모아져요? 기생 라합은 거짓말을 막 하잖아요. 거짓말을 막 해가지고서 정탐꾼 딴 데로 도망갔다고 숨겨주면서 막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했는데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거든요. 모세 시대의 히브리 산파들은 또 거짓말을 막 해요. 가봤더니 벌써 남자가 다 태어나 있더라 말이죠. 원래 내가 나면 죽여야 되는데 거짓말 했는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단 말이죠. 라합도 거짓말, 산파들도 거짓말 했지만 복을 받게 되고,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복을 받게 되고, 오늘 호세아는 음행한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되고, 이래서 모든 기준이, 우리가 아는 모든 가치 기준이 막 혼돈돼 버립니다. 이 혼돈된 모든 기준을 뚫고 그 임에 들어가 보면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의 기준이 뭐다? 하나의 기준이 어린 양의 피의 가치를 기준에 딱 박아두고 어린 양의 피의 가치를 벗어난 모든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이 음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살아가느냐? 내 노력의 근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음행이 되는 겁니다. 뭘 부정했기 때문에? 신랑의 피를 부정했기 때문에. 신랑 대신 예수님의 살과 피의 가치를 부정한 모든 것이 음행이고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사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동일하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윤리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봅니다. 너 왜 거짓말을 왜 하냐?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 라고 하게 되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거짓말로 지 애비를 속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상관없이 복을 받아요. 우리는 십계명하고 야곱을 비교해 봤을 때 헷갈립니다. 도대체 이거 뭐 어떻게 얘는 왜 거짓말 치고 지 애비를 속인 놈이 복 받고 더 잘 됐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가치 기준을 다 밀어버려요. 이게 참 파격적이고 상식에 반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복음 자체를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간음하고 심지어 어때요? 심지어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박근혜처럼 탄핵되거나 사임하지 않고 계속 왕을 해먹어요.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나중에 뭐 심지어 아비삭 동료까지 바쳐가면서까지 왕의 만수부강을 빈단 말이죠. 위기가 있었으나 압살롬이 치고 왔으나 하나님 또 다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렇게 간음자요 살인자를 또 하나님이 보호하셔. 도대체 뭔 나라예요, 이 나라가? 뭔 나라입니까? 그렇게 죽어마땅한 다윗을 위해서 피 흘리신 어린 양의 희생 가치로 존재하는 나라. 신약으로 말하게 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살과 피의 희생의 근거에서만 살아갈 때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요, 정숙한 나라요,
정결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 뭐 저게 무슨 정결이야. 왕 봐라 저거 뭐 진짜 의리 더럽게 없다. 어떻게 지 부하를 죽이고 부하 부인을 뺐냐 말이야. 이건 진짜 저 유명한 왕들 가운데 그거 없는 짓거리란 말이지. 무엇이 지옥에 들어가는 죄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신앙에 들어와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에 딱 기준점을 콱 박아놓고 나서 다시 모든 윤리와 가치를 이렇게 재편성을 쭉 해서 봐야 되는데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따라서 십계명을 보고 그런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서 또 복음을 보게 되니까 때로는 십자가의 복음이 튀어나왔다가 때로는 또 그것도 던져버리고 또 사람의 논리, 사람의 윤리가 튀어나왔다가 좌로 힘이 갔다가 우로 힘이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오늘 참 파격적으로 주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에게 처음 주신 말씀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지금 저에게도 안목이 있고 제 타입이 있어요. 제 타입 여자가 저도 고르고 싶은데 제 타입 여자는 저렇게 막 몽구지르는 여자가 아니라고 항변하고 싶지만 주님은 선지자 인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음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음란을.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거죠. 음란의 기준을 다시 봐야 한다는 거. 음란의 기준은 바로 뭡니까? 음란의 기준은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먼저 1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쭉 이제 내려가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라고 했잖아요.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음녀를 말하는데 큰 바벨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말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도덕, 세상의 법, 다시 말하면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그 배후에 선악과를 뭐라고 미혹했던 마귀가 있어요. 그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악적 가치 기준으로 네 인생을 세워가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게 음녀예요. 성도는 뭡니까? 한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신부 삼은 그 한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성결이라고 말하는데 마귀는 선악 가치를 가지고 인간을 미혹해서 말하기를 네가 생각하는 선악 기준을 따라서 너의 가치가 올바른 삶을 세워나가라 말이지.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네 양심이 보기에도 네가 떳떳한 사람이 되어라 말이지. 계속해서 자기의 살을 찢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너만의 선악 가치를 추구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다 라고 미혹하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들, 음녀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가면 항상 이 땅의 가치관으로 교육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또 우리는 어떻게 타고나기 자체를 선악과를 먹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봐도 내가 가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면 로맨스인 겁니다. 남이 하면 불륜인 거예요. 왜? 내 몸에 기준점을 찍어놓고 모든 만물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사랑했단 말이지. 나는 사랑했다. 쟤들은 사랑 아니야. 저건 불륜이야. 너는 난 사랑해서 한 거야. 우리는 나는 불륜이 나는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말이지. 그런 모든 가치 따져봤자 주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그 바탕 위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은총으로 덮어 쓰고 있는 그 자만이 어때요? 이 말씀처럼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대처럼 순결하게, 그대처럼 우아하게. 그건 누굽니까?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덮어 쓰고 있는 그들만 순결하고 그들만 우아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시 말하면 뭘 쓰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덮어 쓰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어떤 죽음을?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죽음을 덮어 쓰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통과, 패스. 이 집은 통과. 이미 죽은 자야.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고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데서 죽은 자예요. 그 뒤에 말씀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미 죽은 자니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광야로 그럼 광야로 가는 거고. 광야든 왕궁이든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딘지 따라가는 자가 그게 순결한 주님의 신부고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죠. 14만 4천이라는 또 물리적인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닌 건 뭐 아시겠죠? 신천지가 많이 써먹고 있지만 그거 엉터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는 계시의 숫자이기 때문에 역사의 수치를 다 무시하는 숫자예요. 언약 안에서 12 곱하기 1000이잖아요. 10이라는 숫자는 언약으로 나오는 숫자란 말이죠.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루벤은 서모랑 간통하고 그 시몬과 레위는 사람 죽인 살인자들이었고 유다는 며느리라고 하고 뭐 그런 자였고 다 그 개판된 집안이에요. 근데 거기 약속의 민족이라니까. 뭐 때문에? 그들은 개판이었으나 그들은 간음자요 살인자요 뭐 상강오리를 무시한 그런 집안 식구석이지만 왜 이스라엘 약속 지파입니까? 10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순결하신 대속의 피에 덮어 씌워진 채로 우리에 나왔기 때문에 그게 약속의 민족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12 곱하기 10 곱하기 1000 다시 말하면 10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그와 상관없이 주님의 언약에 의해서 나온 민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만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장관자가 되는 거죠. 자, 결론 돌아와서 마칩니다. 음행이라는 것을 새롭게 규정해야 된다는 거. 호세아서를 통해서 음행이라는 무엇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부정하는 건 다 음행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의 희생의 근거에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전부 다 음행이 되어서 결국 마지막에 다 멸망돼 다 지옥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율법적으로 뭐 어떤 교리적으로 십자가만 주장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의 가치 기준을 깨뜨리는 사건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말씀은 항상 우리의 의식, 상식적인 의식을 깨뜨리는 말씀으로 다가와서 내가 전에 알던 내 가치 기준을 왕창 깨뜨리는 새로운 사건 속에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늘 새롭게 뭘 발견하는 겁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은총으로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늘 새롭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계가 무너질 때 우리는 다 열받거든요. 우리 세계에 허물어지면 우리가 수용할 수 없어요. 우리는 반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세계가 흔들리면 우리는 반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반발하는 자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반발에 의해서 죽임당하신 그 모습으로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덮어 씌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의 희생 속에 기꺼이 살도록 우리를 끌어가시는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인 거죠. 계속 호세아서 이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계명에도 어긋나는 뜻밖의 말씀을 접하고 호세아가 순종함으로써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음행의 기준을 새롭게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땅에서 만들어진 선악적 가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새롭게 세우신 언약의 기준 위에서 밝히 모든 걸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안목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